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참된 완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안식, 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얻어지게 된 그런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혜로 여기고 그 율법을 지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안식의 주인이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악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죄의 권세, 즉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해 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마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을 범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맞춰지고 바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마치 지금 동일한 사건처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계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마태는 지금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분명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지를 그들은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자신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로 삼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진리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이냐, 즉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냐를 묻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언뜻 이해하게 되면 안식일에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은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던 일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37가지에 되는 그런 규례들을 세워서 지키고 있었지만 만약 자신의 가축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건져내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폭로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올무로 걸리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은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실을 그들이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그들이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희의 행위, 너희가 안식일 규례를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할 뿐더러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의 참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그들의 실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회당장의 책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의 책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례들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무엇을 사 먹어서도 안 되고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가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들을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옷도 미리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드리는 헌금도 깨끗한 돈으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세워놓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미리 일주일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비추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엿새 동안에 병을 고칠 만한 그러한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병 고치는 일 자체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이 안식일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을 거룩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도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다른 날을 정해서 그날 예배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즉 주일을 거룩한 날로 규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빼내어 안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불쌍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일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날을 거룩하게 여겼고 구분하였고,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유지시킬까를 자신들의 삶의 행동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러한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 매여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그 올무에서 풀어내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으로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사단의 권세, 그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망의 존재를 십자가로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신 그 일들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한편 손 마른 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죄의 권세에 매였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 긍휼히 여김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의의를 더 세우기 위한, 그래서 예수를 올무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악함조차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내는 모든 신앙적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이 어느 손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 6절에 그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안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마른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상실한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이 상실된 자, 앞에서 표현하였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수십 가지 규례로 만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른손 마른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건강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스스로도 여기고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손 마른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정작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 등장하는 오른손 마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을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실상은 죄의 권세에 매여 율법을 행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고, 아니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러한 나의 상태, 즉 율법을 행할 힘과 능력이 도무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는 자신이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열심과 자기 행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랑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친히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그래서 깨닫고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서 믿음에 거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참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열심을 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된 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나. 그런 죄인된 존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의 신앙의 열심이, 너의 율법 지킴이, 너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든 자랑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래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된 자들, 그들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변함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당신이 택한 자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임한 자들, 그들만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들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됨을 들여다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였구나. 그래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나는 아니지요.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뿐이지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아니요. 그들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
그래서 그 가망성 없는, 가능성 제로인 자들 가운데 유일한 희망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영 외에는 누가 알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그들은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런 죄인으로 규정된 자들도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자신들이 지킨 안식일을 정죄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이달 엿새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분명히 사두개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엿새 동안은 일했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일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10마디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된 어떤 사람들이 그를 잡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죽여라? 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여라. 결국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했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열심히 외치는 것 역시도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그러한 의문들을 갖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지켜야 될 계명인데 오늘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라는 자리로 피할 뿐인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럽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회당장이 말했던 것처럼 엿새 동안의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참된 안식은 인간의 노동, 즉 인간의 애씀과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 일을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 노동,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예수를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낸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의 의의 근거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참뜻은 너의 애씀과 너의 수고와 너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의 노동을 하지 않음, 즉 자신들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이 누군가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십자가도 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은, 그렇게 참 안식은 인간의 노동, 즉 인간의 애씀과 수고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자기들의 믿음의 자리로 예수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는 열심히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에 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자신들의 지킴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망의 존재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쉬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 순종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도무지 우리의 신앙적 이해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 안식할 때는 어떤 때인가? 자기의 일을 쉬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의 일을 모두가 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여길 겁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모두가 자기의 일을 쉬어버린다면 교회는 운영조차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일을 심히 무언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근거를 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중에도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이 믿음의 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불러다가 시켜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저 주일에나 와가지고 아이들과 그 시간 보내주는 것, 겨우 그거 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로 분류가 될 거예요. 물론 그 같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구분된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아니면 동일한 자로 서게 될까요? 분명 구분된 자로 서게 될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일을 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안식일의 문호동의 원칙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식을 누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일이며, 인간이 참 안식을 누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선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 지켜낸 일이 근거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고. 이 같은 말씀에 비춰보면 2000년 전이 아닌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셔도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은 불교인도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신자들에 의해 예수는 살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는 그런 자로 모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일 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 이날에는 세상적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나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그러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오직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죄됨의 자리를, 우리의 사망의 존재를 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임이 확인되게 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는지를 또다시 깨닫고 기억하는 복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